282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를 쓰나오니 세상이 아스나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배 전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 정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일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두운 날들이 고맙게 느껴본지 늘라도 오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눈물이 모두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30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로 인해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시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23편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흙밭에 빼시며 슈퍼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산성자로 가지고 회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주장여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하나로 가노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어버린 슬픔만을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드리게 허락하시네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 세상 안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자식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각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의 날에 전국의 각지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마음에 우리나라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명백한 체제와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사악한 선전선동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셔서 참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국민들의 믿음의 정결을 지켜 주님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명하신 봉사와 헌신의 소망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 사랑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크신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죄인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죄인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요새 좀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봄답지 않은 그런 날씨. 갈수록 이렇게 일기가 불순한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환경 파괴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도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올 2023년 첫 번째 설교부터 계속 기도 주제의 말씀이 이어졌죠. 근데 기도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법론에 너무 치우쳐버린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찾는 수험생 같은 자세로 우리 말씀 앞에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방법론적인 기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정답을 찾는 수험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되 기도자를 찾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자를 세우시는 것이지 기도자라는 기도꾼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이득, 받고자 하는 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 이걸 찾는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방법으로만 받아들이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답답하신 심정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잘못된 사태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과연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한 말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켜 왔는지 한번 스스로를 가늠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그 당시 상황에 어떤 예화를 제시하신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세리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어떤 두 부류의 군중들, 두 부류의 유대인 그룹을 두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파 교인이 누구며 세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바리새하면 대가 알고 계세요. 율법주의자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4개의 대표적인 파벌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파벌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바리새파 교인들, 사두개파 교인들, 에세네파 교인들, 그리고 유대인 열심당원들, 이렇게 4그룹들이 유대인의 정신세계, 유대인의 의사결정 이런 걸 주도하고 그렇게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대표 그룹들이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사결정을 의결하는 최고의 의회 역할을 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파송시키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사상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이방인들을 척결하고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하자 하고 나선 유대인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런 그룹들도 있었던 거죠. 자, 유대인 공동체가 인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영토가 넓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인류 문명에 크게 발자국을 찍어 놓을 만한 그런 큰 업적도 사실은 없었죠. 그러나 이 작은 민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주 서로 대립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각축하고 끊임없이 서로가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보존하고 지키냐, 유대인의 선민다운 사상을 누가 잘 계승하고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당시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태로운 분위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어쩌면은 유대인을 이끌어가는 이 대표적인 4그룹들이 전부 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태로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때요? 상당히 일반적인 유대인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온 유대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사상을 지금 주님이 복음으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대한 방법을 지적을 하셨어요. 누구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그 당시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어떤 그룹, 그 바리새파 교인들 갖다 대표적으로 지목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 그룹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세리, 잘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는 어떤 나라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워낙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은 로마 사람들로 세리를 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쪽에서 어떤 그 친일파들을 키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끔 묵인했던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들은 도급제예요. 어떤 도급이냐?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많이 거둔 거에 비해서 비율로 더 많이, 그렇죠, 봉급이나 마찬가지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토색질을 했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괴롭히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많이 얻을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나라를 뺏긴 입장이고 국권이 없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뺏어가는 게 자기 동족들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 중에서 가장 악랄한, 마치 친일파보다 더한 사람들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반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세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족해. 잘 먹고 잘 사는 부류가 됐던 겁니다. 참 놀랍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과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그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사두개파들은 아주 선대에서부터 모든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유대 사회의 관직을 도맡아 하든 뭔가 그 자기들의 권리를 세습하는 입장에 있었던 귀족 그룹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율법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 그룹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네들만의 선민의식 중에 또 특별한 그런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들은 특별하게도 신약시대 예수께서 앞으로 펼쳐나갈 복음에 대해서는 정면 반대했고요. 정면 반대이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구점 전승도 전혀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냐면 철저하게 명문화된 율법만이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 명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구전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교리적으로 서로 항상 대치하는 상태였어요.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파가 그 당시 한 6,000명 정도의 교세를 갖고 있었다면 사두개인은 한 4,000명 정도의 교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은 바리새파들이 훨씬 세죠. 많죠. 바리새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냐? 그들의 출신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 무리가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입장이나 자기네 지위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뭘 삼았어요?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어떻게 더 인기가 많을까요? 사두개처럼 귀족주의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뭔가 율법도 폭넓게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두개파 사람을 대비한 게 아니라 누굴 불러냈어요? 바리새파 사람을 불러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종족보다 수는 굉장히 적어요. 이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 운동이 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의 교파, 모든 파벌과 그 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유대인 이 당시의 모든 그 파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다 전승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뿐이에요. 어쨌든 에세네파들은 세상에 흡수돼서 어울리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돼서 별도의 장소에서 깊은 산속에서 아주 넓은 황무지 같은 들판에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해사본이 발견돼요. 19세기 초반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해사본, 쿰란 동굴 속에서 사해사본을 발견한 게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격리된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아마 그 사막 가운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 오늘 말씀의 주변에 깔려 있다. 이제 대강 좀 준비가 되셨죠? 네. 그리고 열심당을 빼먹었네요. 네. 열심당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리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를 뒤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 열심당원. 자, 이런 모든 시대 배경,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늘 말씀의 언급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한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할 때가 되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외쳐요. 나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 들으십시오로 외치는 사람들.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회중에서 벗어나, 회중에서 일어나서 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특별한 사람들인 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적선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없이 적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선하겠죠? 여러분, 나 지금 저 사람 돕겠습니다. 날 좀 보십시오. 그리고 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참 신기하다, 별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 시대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만큼 어때요? 세상에서 별난 종족들이에요. 별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로 별난 무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특별한 사람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잘못을 자꾸 지금 추궁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한 사람 예를 드신 것뿐이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실한 신앙인의 대변자예요. 신실한 신앙인의 모범이고 표상이에요. 오늘 그들이 철저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억울하게 뺏는 짓 안 해요. 불의한 짓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담싸고 사는 사람들처럼 적어도 영적으로, 적어도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도에 있어서 1등 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번 기도를 드려요.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절대 잊지 않고 기도 드려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전은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3번도 적어서 몇 번 할까요? 5번 기도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똑같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로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정말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합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중인환시, 날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적선합니다. 어때요 이게? 나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자극도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자극되잖아요. 선한 일을 서로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각박한 사회에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마음 놓고 드러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관습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지켜나갔던 거예요. 관습이라도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면 좋겠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금요철에도 사라지죠. 산상기도에 지금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산상기도회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쉽지 않습니다. 모이질 않으니까. 요즘 5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없죠. 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지 먹고 마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 5시 예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6시로 시간을 물렸는데, 그럼 6시로 시간을 물렸으니까 더 많은 성도가 나올까요?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리 큰 게 10년, 20년 전에도 이미 새벽 기도는 소수가 모여 기도하는 거로 전락해버린 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꼭꼭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뭐 구태유연하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세상이 뭐라고 하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특별하게 금식과 더불어 10의 1조도 어떻게 했죠? 철저히 드린 거예요. 10의 1조. 지금 우리는 10의 1조 어떻게 드리죠? 대강 내가 정해놓고 드려요. 정말로 10의 1조를 정확히 드리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10의 1조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10만 원 벌어서 1만 원 내는 것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는 것 다릅니다. 내가 10억을 벌면은 여러분 얼마 냈겠어요? 10억이면 얼마 내야 돼요? 1억 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연간 1억은 가능할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했다고 우리가 덩달아서 때가 왔다.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을 좀 지적을 하자. 저들은 교리주의자들이야. 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야. 저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담쌓아놓고 복음을 더 이상 확산하게 못하는 복음의 배반자들이야.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시험 잘 치는 시험생,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점수만 왕창왕창 낼 수 있는 그런 과외 선생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가는 첩경만을 찾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별로 공들이지 않고도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으려고 계속 모색하시죠? 다 아니라고 그래요, 표정으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무조건 그거 다 들어주시고 회개했다고 다 받아주실까요? 내가 기도로 전인격적인 기도자가 안 됐는데 하나님 절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못 본 채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하나의 샘플로 제시를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전체를 나쁘다고 매도하시고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당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앙인의 행태를 오늘 하나의 스페시맨, 하나의 시험 대상으로 예로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로 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가짜 사꾼 목사도 많고 엉터리 기단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생각하면서 그 뒤에 나는 슬쩍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의 양심의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인자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구한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손길은 다 거짓이고 다 그것은 상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다 흐지부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답을 구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내가 살아생전 평강을 누리고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든 내가 그분의 구원을 붙잡고 영생하리라 하는 각오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짐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주님을 사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길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은 부활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성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정답을 잘 찍는 수험생이라도 인류대학 들어갔다 해서 그의 인생이 인류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KBS 아침에 그 프로 인간 뭐더라 뭐 그런 거 있어 다큐멘터리. 근데 거기 이제 저 제주도에서 귤밭을 가꾸는 젊은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직이 참 그래서 그걸 하나 보죠. 한의사였어. 젊은 친구인데 한의사. 여러분 요새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전국적으로 수험생 중에 0.1%가 의사 될 거야 아마. 그건 뭐 119, 219 없어. 각 대학 의과 대학, 한의과 대학은 아주 수능 퍼센테이지를 봐서 한 0.1%, 2% 안에 들어가야 될 거야. 맞아요. 어마어마. 아니 이 친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난 제주도에 가서 귤밭 할까 그러고 귤 농사해. 난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 아니 예전부터 농과대학을 들어가지 그 좋은 머리로. 왜 하다가 실증 난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 떨어뜨려서 인생을 망쳐놨을까? 부모들은 그 아들을 통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가 농사 짓는 데니까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을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치로 향유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정답 잘 찍는 그 교육을 시킨 거야. 전인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야. 오늘 교회가 왜 찌그러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인적인 온전한 성도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종교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 해 첫 주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기도가 아직도 나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도 않고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버린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우리가 가져야 돼. 내가 변한다. 그 변하게 되는 이 전환점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바리새인의 길과 세리의 길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두 사람, 두 부류의 유대인 그룹,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룹 속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뭔가?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에요.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인가? 우리 반드시 내가 속한다는 각성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세리같이 살았어. 그걸 각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가 아니지. 서서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이 있는 세리는 어떤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성전에서 막 지르더니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야. 자기의 행위가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현재하는 일이 너무나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야. 자기가 민족 앞에 너무나 못할 짓을 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율법을 추구하고 선민이라고 우리를 반기셨지만 자기는 지금 선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의 하수인으로 사는 거야. 신일 분자로 사는 거야. 그 민족 앞에 뭐예요? 대역죄인이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의 선민에서 벗어난 스스로 이방인이 된 존재니 지금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감히 얼굴을 못 들어. 성전에 감히 올라가지 못해.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들이 토로하는 죄의 죄목,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이 기도로서 전인적으로 완벽한 회개와 거듭난 모습으로 내 앞에 섰느냐. 하나님 유창한 기도를 들어보자 하시잖아요. 물론 들으시겠지만 그거 칭찬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집착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만 집착했지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쁘게 단장했거든요. 머리도 지지고 못 갔고요. 화장도 이쁘게 했고요. 눈썹도 그리고요. 어때요? 혈색도 좋죠? 이쁘죠? 하나님 뭘 보고 싶어 하시죠?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멀리 이렇게 이격시켜 놓고 저 끝에서 너 왔니? 그래 앞으로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빨리 와봐. 우리를 만지고 품에 안아주고 귀에 속삭여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등 두드려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멀찍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고요. 유대인의 전통을 제대로 잘 지켜서 신앙에 모범된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내가 바라는 게 저게 아닌데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죄를 짓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근심케 하는 걸까요? 나쁜 짓 해서 근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못 해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감동에 내 감동이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내 가슴을 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뭔 의미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달달달 내가 외워서 기도하는 것만 모든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듣지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음성과 더불어 나의 헌신을 만져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잘했다고. 우리가 아기가 이쁘면 어떻게 하죠? 함부로 볼에 뽀뽀하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기가 이쁘면 뽀뽀해주고 감싸 안고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그러우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우리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바리새인을 원하셨을 거야. 바리새인은 응답받았고 칭찬 얻었을 거야. 그러나 반대예요. 예수께서는 세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 노선이, 우리가 바라봤던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위로와 전혀 다른 식으로 오늘 결판이 난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과 나의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겨갈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은요 시간과 장소 이런 거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안기는 게 창피해서요? 창피한가? 남녀 유별한가? 뭐 그런 건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지으신 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안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리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믿음에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에 자복했던 거예요. 오늘 세리는 그가 자기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떳떳했어요. 그 사람 왜? 권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유대인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만족 속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죠? 자기가 한없이 더럽고 추한 인간임을 깊이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깊이 회개가 나왔던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정으로 자기의 전 인격을 바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입에 말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달달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유대인 중에 가장 믿음에서는 꼴찌되는 존재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선자입니다. 나는 동족을 괴롭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리의 심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 같은 직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리 같은 그런 불신앙의 전체를 밟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확대하고 나의 죄를 제대로 토설해내서 주여 저 세리보다 내 죄가 더 큽니다라는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제대로 열립니다. 그럴 때 전인격적인 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난 그냥 계급장 붙이듯 계급만 올라가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만 깊고 본질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은 존재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국노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인자와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인자와 자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존재라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강도를 살리시는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로 오늘 세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의 가장 그 요지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십시오. 한없이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를 영의 호흡처럼 호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호흡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에 주어진 모든 생물학적 생명현상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생명현상이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 생명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도라고 비유한다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변한 식으로 내가 온전한 헌신과 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나의 신세 한탄, 나의 넋두리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설득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의 작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에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질병에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했을 때 모습보다 더 악랄한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우리의 죄를 토로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토로한 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인격,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죄를 생각할 때 그 죄가 몇 회 반복됐던, 지금도 계속됐던 아니던, 과거의 일이었던 간에 그것을 제대로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의 전인격적인 변화의 성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계속해서 기도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정답을 찍어주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기도자로 변한 나를 하나님 앞에 아련드리는 행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 여기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와 함께 나가시는 게 기도예요.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멀리 가물가물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댔죠. 하나님은 워낙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맨날 뒷자리만 앉아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맨날 겸손한 척하고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건 뭐 다른 의도가 또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피곤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쌍꺼풀이 생겼네. 하나님 목소리가 좀 쉬셨네. 여러분, 그걸 탐구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겠죠?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만 반짝 기쁘고 말까요? 내 인생에 난리가 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예요. 가장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순간 만난 하나님을 헤어지지 못해. 이제 그냥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어때요? 다음 기도, 아침 새벽 기도, 점심 정오 기도, 곧 끝나가는데 3시에 또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막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이 돼요. 그 기도는 우리가 뭐 하고 무슨 형식을 지키고 뭐 송영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중보를 하고 이런 과정 다 필요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쁜 손자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품에 달려와 안기듯이 이렇게 가는 기도. 기도로 주의 품에 안기십시오. 만사형통이시죠. 나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기도에 전인격적으로 완벽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마 그때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 오늘 의롭다 하심 받은 세리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나의 신앙의 연조도 일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도 아주 초보적이고 내가 그동안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한 게 가물가물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웃을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예? 모함하고, 예?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팠고 이웃이 잘 되면 그냥 억울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죠? 주저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다 엉터리 가짜 기도한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대. 아셨죠, 여러분들? 기도의 어떤 형식, 기도에 대한 지식,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틀을 이제는 벗어나셨어. 내가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기도자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을 보여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의 지식과 경험, 너의 의지, 너의 IQ 다 필요 없어. 기도할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알려주시고 너 이 기도해.
너 이렇게 기도해 알려주십니까? 너 주기도문처럼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너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야베스처럼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말씀, 그 은혜의 바구니에 담긴, 수북히 담기는 거야. 담기는 거야.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제 우리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절대 신앙에 있어서 남보다 미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어느 때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하면 우리는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밤새 그 목사한테 전화하고 사모를 통해서 얘기해. 아니 이런 데 알맞는 기도 제목, 무슨 위로의 말씀 주십시오. 그 목사 괴롭히지 마세요. 사모 괴롭히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청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높아집니다. 이게 진정 높아지는 길이에요.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잘못된 기도를 이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성도가 아니면서 엉터리 성도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전인격적인 기도죠. 이젠 제대로 성도된 자로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이제는 그 기도의 장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그 기도의 장을 내가 어떻게 펼쳐나가는가에 대한 방법은 완벽하게 바뀌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나에게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윤활유,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끌어드리는 인계철선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아주 그냥 만능, 올마이티한 하나님을 자꾸 의탁하죠. 그거 핑계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 동력으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과 세리의 겸손함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교만하냐, 누가 주님 앞에 겸손하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전인격적인 제대로 된 회개로 거듭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전인격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통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용납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자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서 내 기도 받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다면 주님은 오늘 세리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아무개야 일로 가까이 와라. 그 끝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너는 여기 앉아야 되고 여기 서 있던 바리새인 넌 저 뒤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의 못난 자아는 나를 떠나 저 뒷자리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응답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얼굴을 맞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전인적인 변화를 요청하신 것처럼 아버지 기도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봉헌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으면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있으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음 마음속에 항상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옆집어서 넘긴 나라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음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번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스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음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비치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지었음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찬양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의 그 사랑의 빛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빛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온 주의 성도, 저들이 성별하에 바친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업이 주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 축복의 통로 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보시면요, 5월달 기도 순서가 거기 들어가 있죠. 5월달 기도 순서 참조하셔서 사진 없이 잘 준비하시고, 진정 기도, 대표 기도입니다만 여러분 전인격적인 기도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또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은 이제 날도 5월달로 접어들게 되고요. 우리가 5월, 6월 어간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사하지 못했던 여러 행사를 하나하나 회복하는 일도 시도를 해볼 거고요. 또 신방도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권유하십니까?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습니까? 그 성도 간에 이런 교제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우리 성도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교회에서 첫사랑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들이 어느 곳 가서 무엇하든 그분들의 안부를 서로 묻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교류하시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마다 사람들의 신상 근황이 궁금해요. 안 나오시면 뭔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을 목사는 합니다. 아마 그 목사의 생각일 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서로 독려하셔야 돼요. 그게 부흥의 첩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더더욱이 어두운 시대에는 우리가 그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는 기도자로 주 앞에 서서 기도 드릴 때 주의 품에 나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가슴에 나의 가슴을 맞대고 포개는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생업,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